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은혜의 하루 또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병 환우가 치유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로는 지금처럼 의술이 이렇게 발달된 때도 아니었고요. 나병은 그야말로 정말 아프고 치유받기 어려운 질병이요 또 재앙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우를 치유하게 되시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나병 환자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당시에 나병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절대 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나병이 걸리면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그 마을 밖으로 쫓겨 나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병이 너무 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완전히 소각해버리고 입던 옷을 다 꺼내서 태워야 되고 그의 모든 삶의 흔적을 완전하게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또 행여나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을 보면 스스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받는 병이 이 나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우에게는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0절에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은 마을 안에 나병 환자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또 멀쩡한 경건한 유대인에게 말을 건넸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또 한계를 능히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론 이런 도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이 오면 또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뛰어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또 한계라 여겨졌던 것, 불가능이라 보였던 것도 믿음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과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이제 홀로 산으로 가게 되셨고 제자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광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도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용기가 없는 무서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생각하셔서 급히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성큼 오게 되셨습니다. 어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지만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오게 되셨죠. 자, 이 모습을 보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광풍에서도 좀 전까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놀랬던 바다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성큼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 말씀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평생 고생한 나병 환자가 마을 안으로 또 경건한 유대인에게 올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믿음을 부어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문제와 환경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나병 환우처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되었는가? 내 지성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뜻하지 않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난 날보다 더욱더 복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병 환우는 치유를 받게 되자 다시 이제 그 율법을 지나서 마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치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피했던 마을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입술을 열어 전하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오니 말씀이 역사하니 그런 치유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치유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모범이 되어진 그 손영원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뵌 적은 없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과 또 나병 환우를 섬겼던 자료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우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당황되고 놀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이렇게 변형되고 또 모습이 이렇게 상한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나병 환우에게 다가서는 것은 당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려진 바 되기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우의 그 환부를 그 입으로 빨아내고 평생 그들을 진심으로 섬겼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죠. 손양원 목사님에게 환우들은 가족이며 또 형제요 부모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나병 환우를 보고 부정하다 이렇게 물리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부정하게 또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나병 환우의 삶을 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이방인처럼 남처럼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나병 환우에게 손을 뻗어서 어루만져 주셨고, 그가 몸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영, 혼, 육의 구원을 얻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병 환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과 한계가 있을지라도, 또 실제로 고통이 내게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또 우리를 언제나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치유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지금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우처럼 우리도 전능하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믿음의 고백처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 더 나아가 남을 치유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청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함은 온전하게 되어지다, 강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건하기, 보존하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환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어져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우리들도 조금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깨끗한 영혼육이 주 안에서 되길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고통당하셨기에 우리는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